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5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65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 또 하나님께서 복주는 백성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16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이러이러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이하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금거두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찬양했던 노래가 이 말씀 가운데 있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을 어렸을 때 막 신나게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찾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나를 구하게끔 하고 나를 찾게끔 하고 내 이름을 부르게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용이 1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이 나를 구하고 나에게 물음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가 먼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가서는요. 이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고 찾고 손 내밀고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이들이 1절에는 있었는데 그러나 나의 손을 외면하고 나를 버리고 무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로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게 바로 2절이에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내 길로 돌아오라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가지라고 패역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된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손을 들고서 기다렸는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그들은 나 대신에 동산에서 제사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그것은 그 하늘의 그러한 천지 하늘 그 모든 신들 다시 말하면은 뭐 별이나 또는 뭐 천체나 이런 뭐 기우제를 지내면서 이런 벽돌 위에서 하늘을 보면서 그렇게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고 온전히 기다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4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무덤 사이에 앉으며 라고 있죠. 여러분 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라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신령한 어떤 영적인 것을 원해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의 그러한 접속을 하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신접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귀신의 힘을 빌리고 어둠의 권세를 힘입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혼자 은밀하게 가서 귀신을 섬기며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교통을 원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물론 여기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죠. 물론 지금 저희들은 이거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거룩한 것과 이렇게 부정한 것을 갖다가 구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죠.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지금도 구분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는 훈련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제사법은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주님을 떠난 것이 가증한 것임을 이렇게 지금은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그들이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는요 진짜 자기가 거룩한 줄 알아요. 진짜 자기가 신성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뭐 기이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교접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 신령한 뭔가 은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저기 떨어져 있어. 나 옆에 오지 마.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로다. 내 코에 연기어 종일 타는 불이다라는 것은 연기와 불을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그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이 자기가 무슨 신령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양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독차지해 가지고 가증스럽게 많은 사람의 연약한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가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6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 놓는 것이 가장 가증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은 다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또 악한 영을 따라가는 이들은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보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누구에게 준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에 왕자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포도송이의 그 즙, 포도송이 포도나무가 나무가 아니고 풀 같지만은 그러나 열매를 맺은데 포도송이의 그 안에 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냐면은 나도 소중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송이 그 포도즙 그것 때문에 포도를 아끼듯이 나도 사람들처럼 나도 아끼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종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 대해서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낍니다. 우리가 이미 43장 이사야서를 봤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대가를 치른다 해도 너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이 아끼는 것처럼 그 포도송이 즙을 아끼는 것처럼 나도 내 종들을 아낀다.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씨를 내고 기업을 얻을 자를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씨를 내고 기업을 내고 내가 택한 자 나의 종들을 거기서 세우고 살게끔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며 푸른 초장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름 아골 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악한 영에게 분향하고 인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저주받은 그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풀이 나게 해서 소들이 눕는 곳이 되게끔 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의 종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이 되게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11절이에요.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은 너희여 하면서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언제나요? 이처럼 패러독스가 나타나요.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내용으로 써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린 자 하나님이 그토록 부르고 손들고 있어도 오라고 자기의 길을 버리고 내게로 오라고 손들어도 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 성산을 잊고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어버린 백성 갓에게 상을 베풀며 여러분 갓은요 이 아수르의 신이에요. 신.
이 갓은 아수르의 우상입니다. 특히 어떤 우상이냐면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우상.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 뭐 좋은 운이 생긴다고 말하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우상이에요. 행운의 신을 갖다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베니게 지역 위쪽에요. 아수르 지역 그리고 가나안 등지에서 이 갓을 숭배했습니다. 이 문이라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운명신을 갖다 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은 이 문이에게 빌면 우리 운명이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운명이 바뀌어져 가지고는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갓하고 문이를 갖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산을 잊고 오히려 풍요의 신, 행운의 신, 풍요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죠. 뿐만 아니라 여기 갓과 문이 신에게 이방 신에게 막 빌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들을 놓는 그들. 특히 문이는요 술을 좋아한답니다. 신이. 그래가지고 문이를 섬기는 이들은 막 술을 막 온갖 술을 갖다 다 부어요. 그러고는 그것을 버리면 되는데 아까우니까 또 다 마셔요. 그들이.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너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를 줬다, 기쁨을 준다라고, 행운을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갓과 문이의 신을 섬겨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자는 고린도도 그랬고요. 이 모든 신들의 제전에는요 이렇게 조잡해요. 그리고 신전에는 또 신전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행해요. 그래야지만이 신이 흥분해 가지고는 비도 내리고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악한 일로 이 악한 세상의 주관자, 악한 자가 사탄과 귀신이 그렇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거짓된 그런 갓과 문의를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칼에 붙일 것이다. 그들의 인생을 쿠풀이게 할 것이다. 끝내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악한 길이고 그것은 죄악되고 심판이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토록 불러도 그들은 나에게는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나의 눈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 그들은 그것만 택해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니 여러분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15절까지 5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분을 해서 나를 섬기는 자, 내가 부를 때에 나에게 온 자, 그리고 나를 찾아낸 바 된 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에게 물음을 갖는 자. 이 말은 주님을 찾고 부르고 주님이 창조주 그리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찾는 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주님이 찾아가서 우리를 부를 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가리키죠. 그들과 그렇지 않는 자,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하는 자, 그들이 구분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보라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여기서 먹을 것이로되 그들은 줄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세상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가시나 무늬를 찾아서 손을 내미는 그들은요 절대로 만족한 그런 마음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은 채워도 허기짐으로 허덕입니다. 계속해서 얻고도 엄청난 많은 부가 쌓인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이 허기짐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렇게 자족하면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보라 드릴 것이요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그 영적인 갈급함이요, 그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인 가람이 없어지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채우게 하고 그렇게 목마름이 없도록 주 안에서 우리가 흡족히 마시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또 14장에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실 것이로되 그들은 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끝내 그들은 허망한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이제는 이렇게 인생의 무대가 끝나게 될 때 그들은 무대에서 쓸쓸히 내릴 때 허전함과 허망한 가운데 그들은 거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항상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은 참된 기쁨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기쁨을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요. 그럴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또 가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 속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요. 자, 14절 네 번째,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마음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요. 하나님의 평안의 그런 지경은 점점점 확장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작은 것에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이제는 슬픔의 때가 임하고 고통의 때가 임하고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 통곡이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무리 남겨놓은 그들의 이름은 결국은 저주거리가 되면서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새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이미 이 앞전에 새 이름을 봤습니다. 6가지를 얘기했죠. 헵시바와 뿔라로, 또 거룩한 자로, 그러게 또 구속받은 자로, 내가 찾아낸 받은 그렇게 택한 자로, 그리고 이제는 쇠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런 성읍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의 이름을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은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얻는 자, 복을 받고 싶으면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대에게, 문의에게, 세상에게 손 내미지 말고 자기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붙잡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때 창조하다라는 것은 빠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인간의 세상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18절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새 차를 샀다고 해서 그 기쁨이 계속된 건 아니잖아요. 한 일주일 가면은 그것도 없어집니다. 특히 딱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쓱 긁고 지나갔다 그러면은 금방 기쁨이 사라져가지고 막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금방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영원한 것을 취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에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느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는 날수가 많을 것이다 하면서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백세의 죽은 자가 젊은이라고 말할 것이고 하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거기서도 죽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장수가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데 이곳에 내가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영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23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을 줄 때에 물론 이 땅에서도 이런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금고 얻은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나 여러분 24절 보면 우리가 은혜를 줍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기업이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일이 어떻게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사자가 즙을 먹고 뱀이 흙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뛰노는 그러한 세상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존재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자연도 우리 주님 오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새롭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자연도 빨리 우리 주님 오시기를 강림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또 우리가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행복하며 하나님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품에 안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